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꽃샘 추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폭언해서 잘 지나고 모든 우리의 행사들을 잘 마쳤는데 추워져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좀 길지만은 천천히 좀 함께 공독하면 좋을 것 생각합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를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그러나 그들은 들과 말씀이 저에게 이르기까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국이 아니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주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긴 성경 절이신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늘은 14장 1절 1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는 이번 주 계속 고정희 집사님 장례를 치르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오늘이 아마 장례를 치른 3일째되는 저희들이 3월 18일 일요일날 발인을 해서 벽지에 있는 승하원 화장장에 도착해서 10시에 이제 우리 고정희 집사님을 화장을 하고 출발을 해서 그 노예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시립묘지 수목장에 오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수목장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수목장으로 장례 모시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기 참석해서 수목장 제2구역에 61번 나무 한 나무에 대개 36분을 모신다고 해요. 뺑 둘러서. 근데 고정희 집사님 모시는 그 나무 61번 나무는 23분을 모시는 나무인데 고정희 집사님이 22번째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목장은 나무 한 그루에다가 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런 데도 있을 거고요. 시립 6mm 묘지는 나무를, 소나무를 이렇게 심고, 거기 수목장을 쓰는 나무들이 소나무,
그 다음에 백송, 주목, 그다음에 이팝나무, 신갈나무 이런 나무를 수종으로 선택해가지고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 주위에 이렇게 모시고 그다음에 작은 그런 비석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착해서 그 모시는 장소를 보니까 원형 한 요 정도 될까요? 크기가 그 깊이는 한 40-50cm 되는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모시고 잘 나왔습니다. 저는 장례를 이번에 치르면서 여러 번 장례를 참석도 하고 같이 동참도 하긴 했지만 오늘 이게 고정희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 안에 모든 것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편히 잠들어서 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아도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항상 그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한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안식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정말 피곤하고 고달고 지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심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작업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정말 불편함이 없이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쉬는 것, 몸만 쉬는 게 아니고 마음도 쉬고 모든 것이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히브리 3장 11절에 말씀하는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이 안식의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퍼시스인데 즉 장소와 공간에 대한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든 노동이나 또 여러 가지 활동으로 피곤해 지쳤던 그 광야 생활을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취할 가나안 땅에서의 안정된 휴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이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안식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삿바 피스 모스인데 시간의 휴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일의 진정한 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얼마나 힘든 여정을 40년간 갔습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쉴 그런 안식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것,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한 안식을 취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만일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렇게 인도했는데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안식은 창조 당시에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제7일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취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미 들어가신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 유일한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은 워낙 고집이 세고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적 안식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드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남아있도다라는 말씀은 충당되지 아니하고 남겨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안식이 아니라 그것은 에덴의 안식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시대의 안식과 예수님과 바울 시대의 안식과 같은 안식이다. 그것은 언제나 남겨져 있고 또 지금도 남아있는 같은 안식이다 라고 히브리주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며 탄원하실 때에 나의 안식은 세상을 창조할 때 그가 들어가신 안식이며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그의 안식이 의미하는 것은 에덴에서의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는 정말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 쉬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쉬게 했던 그 안식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참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히브리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또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3장 10절에서 저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읽은 말씀처럼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를 읽게 된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방황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은 아니었다. 그들이 순종하여 그분의 지도를 받고자 했을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즉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너무 자주 그분을 거스렸으므로 그분께서는 그분을 완전히 따른 두 사람, 즉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당신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분노 중에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오직 당신만을 신뢰하도록 요구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서 도움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교회종 1권 281쪽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함을 됨을 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또 15절에는 성경에서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음이 메말라서 사막과 같이 바싹 말라서 놓인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팍한 마음에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그랬을 때에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영적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8절에 말씀하길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은 다시 말하면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말한 것이다. 그것을 근거로 들어오지 못하는 말씀이십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 말씀대로 신뢰하고 따라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나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쉼이 그리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도 피곤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그런 삶에 살고 있어요. 이 신문 2018년 2월 23일 한겨레 그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 19일 아침 스타필드 고향점 재고 창고에서 한 아동복 브랜드의 점포 매니저이자 업주인 기혁씨 50세 되신 점주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기혁씨는 하루 동안 간신히 호흡만 이어오다 20일 날 결국 세상을 떠났다. 기혁씨와 함께 스타필드에서 근무하는 다른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기혁씨가 쉬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다. 집이 아닌 재고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건 결국 스타필드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쇼핑객의 편의를 위해 연중 무휴 밝혀둔 아울렛 불빛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울렛 매장을 경에서 수입을 내려고 하는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24시간 풀 가동하면서 고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판매를 많이 올려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고용된 직원들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 365일 계속 쉬지 못하는 그런 쉼이 없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결과적으로 숨을 거둔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제가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안식일날 이렇게 안식을 잘 준수하면서 지킬지라도 전적으로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상태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가 됨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대 이스라엘과 똑같이 위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빠졌던 것과 똑같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며 불신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사건들 60쪽에 말씀했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이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또 유혹에 빠지고 순종치 아니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진정 가나안 땅에 들어지지 못하고 진정한 쉼을 얻지 못했던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요? 불신으로 말입니다. 불신. 그렇다면 세 번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히브리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확실한 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확실한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개인의 구조로 믿었던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처음 가졌던 사랑, 처음 가졌던 그런 순정, 그런 것을, 그 모든 것을,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디면, 순정하고 따라가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식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처음 시작할 때의 믿음을 끝까지 그리고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놓지 않는 자. 우리 고정혜 집사님이 임종하실 때 제가 참여는 못했지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같이 가서 그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아마 고정혜 집사님은 그 집사님이 믿었던 그 메시아 예수님, 대속주 예수님, 생명이여 부활이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잡고 숨을 거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혜 집사님 육신적인 지금 쉼도 누르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집사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와 영광과 그 참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의 주제될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 그 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들어가신 안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지금 쉬고 계신 것은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 그 사역하시지만 정말 아버지가 계시는 것, 그것은 정말 일을 하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견고히 잡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발로 서서 걸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로 서서 걸어갈 때에 확고하고 또 목적지가 분명해야 그 걸음이 정말 힘이 나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되다라는 말은 자신이 심령이 흔들리는, 미혹돼서 유혹되고 흔들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늘 가는 발걸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거리가 생기게 되고 미혹에 흔들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으며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들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건강 170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결같은 평안, 진정한 마음의 안식은 오직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바로 그 근원에 속한 것을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대의 짐을 져주시는 분에게 그 짐들을 맡김으로써 얻는 안식은 더욱 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활동함이 없는 데서 얻는 것이 아니니 대개 구세주의 초청 가운데는 다음의 말씀과 같이 안식에 대한 허락과 아울러 일하라는 요청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식일이 편안한 안식일이 복된 안식이 되지 않잖아요. 늘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미 들어가신 하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한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노력과 단호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쓰라고 하는 말은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단호하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1915년 2월 13일 안식일 정오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센트 헬레나 지역의 그 엘림스 해븐이라는 자택에서 그 2층 복도에서 서재로 들어가시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때 넘어져서 좌측 대퇴골의 내피나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봤을 때 턱이 야다막한데 그때만 해도 88세니까 거의 고령의 나이잖아요. 그 계시를 보고 또 그 예언식을 기록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안식일 오후에 그 문지방을 넘던 쓰러져서 그 다음에 누우셔서 여러 달 동안을 고생하시다 결과적으로 엘렌 G. 화이트는 1915년 그해 7월 16일 오후 3시 40분에 88세 이후로 주 안에 잠드셨습니다. 근데 화이트분이 그 잠드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잠시 후면 그곳에 가리. 우리는 그곳에 있으리. 순결하고 복받은 자들과 함께 종려나무와 흰옷과 면류관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즐기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얼마 동안 그 모든 피곤한 지치고 병든 그 상태에서 주 안에 편히 조용히 잠드셨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친 어린아이가 편히 쉬러 가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화롭게 예수님 안에 잠들었다. 평안히 어린아이가 잘 때 얼마나 평안스럽게 잠들었다. 그런 몸으로 주 안에 잠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라는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안식이란 거룩함과 헌신과 성화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 아니면 하나님과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사업을 이미 마치시고 들어가신 하늘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여 영광과 또한 그 쉼과 하나님의 귀한 안식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